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진 페르센이 1923년에 출간한 Science of Being, 존재의 과학입니다. 이 저자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아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러시아 태생의 영적 지도자이자 철학자로 자신의 철학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인물입니다. 유진 페르센은 인간의 영적 성장과 내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원리를 제시했으며 이를 존재의 과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영적 성장이 단순한 믿음이나 추상적인 명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의 원리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당시에도 혁신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전적인 영적 자기계발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특별한 책 속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이 영상과 진동을 맞출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10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존재의 과학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강의.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위대한 질문,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화두를 던져왔다. 종교의 관점에서 신은 믿음에 기반한 절대적 존재로 받아들여지며 인간과 우주의 창조자로 묘사된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믿음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항상 진리를 갈망하며 신의 존재를 증명할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 이러한 갈망은 과학이 신의 존재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유이다. 과학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주를 탐구하며 놀라운 발견들을 이루어냈다. 그 중 하나는 우주를 채우고 있는 보편적 에너지의 존재에 대한 발견이다. 이는 영원한 에너지 또는 근원 에너지로 불리며 무한한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이 에너지는 공간과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에너지가 사라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과학은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임을 밝혀냈다. 이 에너지는 항상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적 탐구는 이 에너지가 단순히 물리적 힘이 아님을 밝혀냈다. 이 에너지는 정교한 법칙에 따라 작동하며 그 법칙은 깊은 지성과 논리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담고 있다. 이러한 법칙들은 수학적으로 정교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로써 과학은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가 신성의 표현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신성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연결되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영원한 비가시적 존재로 정의된다. 이 존재는 자신의 능력과 법칙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는 힘으로 작용한다. 과학은 이 존재를 원리라고 정의했다.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신이라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원리는 단순히 신성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과학, 예술, 논리 등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는 근본적 법칙을 포함한다. 과학적 관점에서 원리는 5가지 활동으로 요약된다. 창조, 구성, 통치, 유지, 그리고 포함. 창조는 원리의 첫 번째 활동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음악의 원리가 음표를 창조하고 수학의 원리가 숫자를 창조하듯 모든 원리는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창조만으로는 질서가 형성되지 않는다. 원리는 창조된 모든 것에 고유한 자리를 부여하고 그 자리가 영원히 유지되도록 구성한다. 예컨대 숫자 1은 언제나 1로, 숫자 2는 언제나 2로 남는다. 이러한 불변성은 수학과 같은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원리는 창조와 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창조하고 구성한 모든 것을 변치 않는 법칙을 통해 통치한다.
수학의 법칙처럼 이러한 법칙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한다. 그러나 창조, 구성, 통치가 일시적이라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원리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물을 포함한다. 원리는 창조물의 중심이자 경계이며 그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 또한 과학은 이 원리가 우주의 4가지 주요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명, 마음, 진리, 그리고 사랑이다. 이 4가지는 우주의 본질을 구성하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생명은 존재와 창조의 출발점이다. 생명은 활동의 근본이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에서 비롯된다. 생명이 스스로를 인식할 때 마음이 형성되게 된다. 마음은 의식의 본질이며 존재와 창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다. 마음이 진리와 조화를 이룰 때 변하지 않는 법칙인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진리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근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끌어당김과 조화를 통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이 4가지 측면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 삶에서도 실천 가능한 가치이다. 인간은 생명을 살아가며 마음으로 사고하고 진리를 따르며 사랑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정직하고 진실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따뜻함과 친절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사랑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랑 없이는 아무리 큰 업적도 의미를 잃게 되고 또한 영혼조차도 혼란과 고통 속에서 머물게 된다. 사랑은 모든 존재를 하나로 묶게 하며 모든 법칙을 완성하는 힘이다. 인간이 타인을 사랑할 때 그는 신성을 느끼며 자신이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단순히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신의 형상이자 신성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우주의 원리와 조화를 이룰 때 그는 신과 하나가 된다.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이자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 우주는 신성의 증거이며 인간은 그 신성의 완벽한 표현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생명, 마음, 진리, 사랑을 조화롭게 실천할 때 그는 영적 완성을 이루고 신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따라 실현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 신성과 조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2번째 강의. 근원 에너지는 우주의 본질적 힘으로 모든 것의 근본을 이루고 우주를 관통하며 끊임없이 유지된다. 이 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공간을 채우고 영원히 존재하며 모든 힘의 근원이자 우주의 생명 그 자체로 작용한다. 이 에너지는 끊임없는 운동을 통해 진동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며 절대적 차원에서는 단 하나의 진동만 존재한다. 이를 영적 진동이라 부른다. 하지만 인간의 현재 의식 상태에서는 이 영적 진동이 3가지로 나뉘게 된다. 생명 진동, 마음 진동, 영혼 진동이 그것이다. 이 3가지 진동은 물리적, 정신적, 영적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고유한 법칙을 따르지만 모두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되었고 하나의 보편적 법칙 아래 존재하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프리즘처럼 작용하여 영적 진동을 생명, 마음, 영혼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여준다. 생명 진동이란 물리적 차원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동으로 우리의 신체와 물질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반면 마음 진동은 다루기 어렵다. 이는 우리가 정신적 차원에 완전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물질적 형태로 변환되어야만 감각적으로 실체화될 수 있다. 또한 영적 진동은 인간이 가장 드물게 접할 수 있는 진동이다. 인간은 영과 항상 연결되어 있지만 이는 주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의식적으로 이를 느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생명 진동은 자기적 진동이라고 불리며 이는 근원 에너지의 기본 특성인 운동과 끌어당김에서 비롯된다. 이 진동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모든 존재를 구성하고 우리의 신체와 물질 세계의 기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특별한 노력이나 강한 정신적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접촉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우주적 생명 에너지와 연결될 때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계속 보충되며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우주적 생명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이 모든 힘으로부터 독립적이라 믿으며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에너지와 분리된 존재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우주적 생명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다시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명상은 마음을 조용히 집중하고 우주적 생명 에너지와의 연결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호흡은 깊고 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횡격막을 들어올리고 태양신경총을 확장함으로써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돕는다. 심상화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으로 초보자는 추상적인 대상보다는 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간단한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장미꽃을 떠올리고 그것의 색깔, 향기, 질감을 마치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한다. 이를 통해 원하는 목표나 상태를 뚜렷하게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긍정적 자기암시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상태를 강하게 선언하고 믿음을 심어가는 방식이다.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문장을 통해 바람직한 상태를 내면에 깊이 새기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습은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점차 그 효과가 깊어지고 강력해진다. 간단한 방법으로 신체와 정신, 감정을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서 나는 우주적 생명 에너지와 하나다. 그것이 지금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 라고 반복하며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러한 말은 우리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게 한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종종 마음속 의심과 두려움이 이를 방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믿음은 실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심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게 된다. 별 자세와 같은 물리적 접촉 방법도 있다. 이 자세는 신체를 별 모양의 5점에 맞추어 우주의 자기적 에너지와 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돕게 한다. 몸을 곧게 세우고 다리를 벌린 후 양팔을 어깨 높이로 벌려 왼손바닥은 위로, 오른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게 한다. 왼손은 우주적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오른손은 이를 방출한다. 자세를 취한 후 몇 분 안에 왼손바닥에서 무거운 느낌이나 오른손 끝에서 찌릿한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음을 나타나며 몸 전체를 활력으로 채우고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 자세는 단순한 신체적 활동을 넘어 신체와 우주적 생명 에너지를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자세를 취할 때 왼손을 통해 에너지가 몸 안으로 유입되며 이 에너지는 신체의 중심인 태양신경총으로 전달된다. 태양신경총은 몸 전체의 에너지를 분배하며 일부는 저장되고 나머지는 오른손을 통해 방출된다. 특히 오른손 끝에서 강한 에너지 방출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구로 돌아가 우주적 에너지의 순환을 완성한다. 이러한 에너지 순환은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별 자세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3에서 5분 동안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침에는 상승하는 우주의 자기적 에너지 흐름을 활용하여 하루를 위한 활력을 북돋우고, 저녁에는 하강하는 에너지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는다. 자세를 취하는 동안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함께하면 산소의 흡수율이 높아져 신체와 정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단, 이 자세는 식후에 바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의 강한 화학적 작용이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 자세는 연령대와 신체 상태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어린이들에게는 뇌의 발달과 신체적 성장,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성인들에게는 피로 회복, 스트레스 완화, 전반적인 에너지 향상에 기여한다. 지속적으로 별 자세를 수행하면 몸과 마음, 영혼의 조화를 이루고 우주적 에너지와의 연결을 깊이 체감할 수 있다. 자기적 진동은 근원 에너지에서 비롯된 순수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로 모든 부정적 요소에서 자유롭다. 부정적인 필름을 덧씌우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기적 진동은 본질적으로 조화롭고 치유적이다. 예를 들어 심장의 통증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손을 심장 부위에 가져다 대는 행동은 자기적 에너지가 심장을 통해 흐르게 하여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본능이다.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손으로 받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뇌가 지나치게 활성화되거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자기적 진동이 이를 조정한다. 이러한 행동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자기적 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 또한 자기적 진동의 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사랑의 감정은 몸 전체를 순환하며 특히 눈과 입술에 집중된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사람의 자기적 진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공명하며 이는 입맞춤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는 자기적 진동이 특정 신체 부위로 집중되었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이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특정 부위의 에너지를 축적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때 자기적 진동을 통해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불편한 부위에 손을 대거나 부드러운 말,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포옹은 자기적 진동을 활성화시키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화를 되찾게 한다. 이러한 자기적 진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강화하며 조화와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지닌다. 특히 자기적 진동은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자기적 진동 역시 영향을 받으며 균형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긍정적이고 조화로울 때 자기적 진동은 강력한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자기적 진동은 에너지가 과잉 축적된 부위를 조정하거나 부족한 부위를 보충함으로써 신체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시킨다. 이는 자기적 진동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자기 조절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진동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과 우정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자기적 진동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깊은 연결을 만들어낸다. 이 연결은 사람들 간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이 고조될 경우 자기적 진동은 이를 중화하거나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있을 때 제3자가 개입하면 다투던 두 사람의 부정적 자기적 진동이 제3자에게 이동하며 에너지가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자기적 진동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이러한 진동은 단순한 믿음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이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을 열 수 있다. 자기적 진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보다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돕게 한다. 이 에너지는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로 우리의 내적 조화와 외적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강의. 태초부터 물질은 인간에게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종교와 철학은 물질의 본질을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그 해답은 언제나 불완전하거나 모호했다. 많은 종교는 물질을 덧없고 일시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영혼의 영원성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물질을 베일, 꿈, 환영, 먼지와 같은 단어로 표현하며 그 실제성을 부정하거나 심지어 물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일부 종교는 물질을 오류나 악으로 간주하며 이를 완전히 부정했지만 물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는 물질의 본질을 밝히는 일이 종교가 아닌 과학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현대과학, 특히 물리학과 같은 물질과학은 물질의 본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힌두교는 물질을 마야라고 부르며 이를 위대한 환영으로 정의한다. 물질은 마치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속성을 지닌 존재로 간주된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각 형태는 물질의 진동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고체인 돌이나 금속은 느린 진동 속도를 가지며 물이나 수은 같은 액체는 더 빠른 진동을, 공기나 증기 같은 기체는 훨씬 더 빠른 진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상태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온도나 환경에 따라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끊임없이 변환된다. 이는 물질의 본질이 진동 속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은 물질적인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탐구하며 원자를 발견했다. 한때 원자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여겨졌지만 과학의 발전은 원자가 다시 전자와 같은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냈다. 전자는 중심에 위치한 핵을 축으로 빠르게 진동하며 이는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공전하는 것과 유사하다. 전자가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 때문이다. 이 법칙은 태양계와 같은 거대한 구조가 유지되는 원리이며 우주의 모든 구조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현대과학은 물질이 본질적으로 응축된 에너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자는 에너지가 응축된 형태로 방사능과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는 물질이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진동수로 이루어진 에너지의 조합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체 물질은 그 단단함과 아름다움으로 귀하게 여겨지지만 본질적으로는 고도로 응축된 에너지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에 내재된 에너지가 방출된다면 이는 일반적인 돌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1온스의 물질에 응축된 에너지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인간 손가락 하나에 응축된 에너지만으로도 영국의 모든 열차를 몇 분간 운행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는 물질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안에 엄청난 잠재적 에너지를 품고 있음을 증명한다. 우주는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운행되고 있다. 이 법칙은 사랑의 법칙으로도 불리며 모든 입자와 존재를 서로 끌어당기고 연결하는 힘이다. 만류 인력의 법칙이 없다면 우주는 즉각적으로 혼돈 속에 빠지고 붕괴할 것이다. 이 법칙은 인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이 법칙에 기인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 조화를 이루려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며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이다. 물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차원을 넘어 영혼이라는 무형의 차원을 탐구해야 한다. 영혼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자 근본적인 에너지의 원천으로 모든 활동의 기반을 이룬다. 물질적 몸은 영혼이 물리적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몸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고 결국 소멸하지만 영혼은 영원하며 불멸한다. 영혼은 각 생애에서 축적된 경험과 배움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한다. 물질은 영혼의 활동 무대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더 높은 존재로 성장한다. 영혼의 진화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진다. 영혼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물질적 존재를 떠나면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 흙이 된다. 이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순환 과정으로 영혼이 더 완전하고 고귀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여정이다. 죽음은 물리적 끝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더 높은 깨달음의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는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우주는 무한한 에너지와 가능성의 집합체이며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의 중심에는 사랑과 조화가 있다.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표현되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다. 사랑은 우주를 지탱하는 본질적인 힘이며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통해 실현하고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에너지이다. 결국 물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 그 이상의 존재이다. 물질은 에너지의 응축체이며 사랑과 조화라는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우주의 일부이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진정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의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한다. 네 번째 강의. 태초부터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생명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물리적 형태를 감싸는 아우라로 나타난다. 아우라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동물, 식물, 광물, 그리고 가스조차도 각자의 에너지 필드, 즉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을 둘러싼 에너지 필드를 형성하며 이는 각 존재의 진동과 자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아우라는 모든 물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지만 인간의 아우라는 그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특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인간의 아우라는 성별, 연령, 건강 상태,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발달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마다 에너지와 진동이 독특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아우라는 남성보다 더 넓고 뚜렷하게 관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감정적 수용성과 에너지 흐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아우라는 단순히 외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에너지 필드로 작용한다. 아우라는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고유한 역할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층은 에테르 복제체로
물리적 몸을 약 1.3cm 두께로 감싸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띠이다. 2층은 신체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물리적 몸의 상태를 반영한다. 질병이나 부상은 먼저 에테르 복제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아우라의 다른 층으로 전파된다. 에테르 복제체는 물리적 몸과 매우 유사한 윤곽을 지니고 있으며 신체와 에너지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층은 내적 아우라로 에테르 복제체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층이다. 내적 아우라는 마치 섬세한 증기처럼 보이며 약 5cm의 두께로 몸을 감싸고 있다. 2층은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반영하며 기분이나 스트레스 수준, 정신적 집중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밝고 선명한 색상을 띤 내적 아우라는 안정된 정신 상태와 건강을 나타내며 흐릿하거나 탁한 색상은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한다. 강렬한 감정이나 충격은 내적 아우라의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이를 통해 감정 상태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층은 외적 아우라로 내적 아우라를 감싸고 있으며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빛나는 에너지층이다. 외적 아우라는 생명 에너지가 몸에서 우주로 방출되고 동시에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2층은 인간의 영적 발달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스펙트럼을 띈다. 초기 진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흐릿하거나 탁한 색상의 아우라를 가지며 반면 높은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은 맑고 밝게 빛나는 아우라를 보인다. 외적 아우라의 색상과 두께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특히 머리 주변에서는 강한 에너지 필드가 형성되며 이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외적 아우라의 두께는 보통 8에서 13cm 정도이지만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며 엄지손가락에서 가장 강하고 긴 약 6cm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면 중지에서는 약 0.6cm 정도의 짧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러한 에너지의 길이와 강도는 개인의 자기장 흐름과 에너지 집중도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의 아우라는 밝고 깨끗하며 층 구조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최적의 상태임을 나타내며 아우라의 색상 또한 맑고 선명하다. 반면 병든 사람의 아우라는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며 특정 부위에 돌출되거나 함몰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우라의 색상 또한 흐릿하고 탁하게 변한다. 이는 신체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특정 부위에서 에너지 차단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아우라는 단순히 생명 에너지의 표현일 뿐 아니라 외부 광원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 그러나 강렬한 생각이나 감정이 표출될 때 아우라는 그러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성질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강렬한 기쁨이나 사랑의 감정이 표출되면 아우라는 더욱 밝고 생동감 있는 색조로 변하게 된다. 반대로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우라를 탁하게 만들고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우라가 단순히 에너지 필드가 아니라 환경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우라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신체와 정신의 건강 상태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에너지 필드이다. 이러한 특성은 아우라가 인간과 우주적 에너지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시사하며 개인의 삶과 건강에 있어 아우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생명 에너지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활동에 작용한다. 이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덜 피로하고 사고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정신적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생명 에너지는 치유의 강력한 도구로도 활용된다.
치유 과정에서 환자는 몸과 마음을 이완한 상태로 있으며 치료자는 우주의 생명 에너지와 연결된 후 손을 통해 에너지를 흐르게 한다. 이 에너지는 신체에 필요한 부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균형과 조화를 회복시킨다. 이 과정에서 사랑과 연민의 태도를 유지하면 에너지 흐름이 더욱 원활해지고 치유 효과가 극대화된다. 생명 에너지는 단순히 치유와 문제 해결을 넘어 성공과 풍요를 끌어들이는 데에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우주와 연결되면 에너지는 우리의 목표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명 의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 진정한 성공과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제공하며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생명 에너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